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네, 우리 사랑하는 신세청 여러분, 2달여간의 가정 예배 끝에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직 이 오프라인 예배가 온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재개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이번 주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손 소독과 마스크 착용하에 사회적 거리를 지키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예배를 재개하였습니다. 예배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완전하게 정상화되었다기보다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된 시점에 맞춰서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서 가끔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만나니까 저도 힘이 솟고 굉장히 즐겁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신이 나는데, 네. 우리 온라인으로도 지금 이 예배 실시간 중계를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방송실 시스템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예배 실황을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렇게 좋은 화면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모이지 못하는 이때에 우리 방해원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 방송실 시스템과 이 멋진 화면을 이렇게 헌물하셨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엄청난 메가처치에서만 하는 거야. 엄청난 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만 하는 건데 영상으로 인사하는 시간.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에 대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아, 네. 우리 또 이런 걸 다 해보고, 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 되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전국의 모든 학교가 등교 개학을 하고 우리의 예배 또한 완전히 정상화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건강하고 안전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조심하고 우리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담임 목사님을 포함한 모든 교육자들이 그리고 장로님들이 고민했습니다. 모이지 않고 예배는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게 첫 번째 고민이었어요. 고민 끝에 온라인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예배는 시간과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 삶의 일부를 경건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곧 예배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모이지 않고서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예배는 온라인 가정 예배를 통해 드려졌어요. 하지만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하는 고민은 그나마 쉬운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더 많은 고민들이 이어졌습니다. 모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돌봄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교회는 무슨 역할을 해야 할까? 교회가 여전히 교회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교회가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게 교회일 수 있을까? 교회의 본질이 모이는 것이었을까? 또한 오랜 시간 모이지 못해도 우리가 쌓아온 이 공동체성은 유지될 수 있을까? 고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질문에 확신 있게 답할 수는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고민이 헛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둡다고 느껴지는 시기였지만 그래서였는지 어둡다고 느껴서인지 몰라도 희망은 더욱 빛이 났습니다. 사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두려움과 걱정에 떨고 있어요. 2달 가까이 많은 기독교인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고 그 시간은 그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몇몇의 분석가들은 이러한 형태의 예배가 지속될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속할 이유나 그 필요를 찾지 못했다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별다른 결핍이나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다면 분명 그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에 머무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사태는 교회의 본질을 바라보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어떤 교회가 본질이 아닌 기능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이번 사태는 굉장히 크나큰 리스크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교회가 축구를 통해 사람들을 많이 모아왔다면 지금처럼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흩어지는 사람들을 붙잡는 힘은 턱없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씀 안에 묶여있는 교회, 같은 꿈, 같은 방향, 같은 이상, 이것들을 나누고 있었던 기독교인들, 그러한 교회들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기독교의 정신과 말씀의 가치로 하나가 된 사람들은 모이지 못한다고 하여 결코 존폐의 위기를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모여 있는지,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교회와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이들은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야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모이는 것이 전부였던 이들은 모일 수 없으니까 흩어지겠지만 꿈을 공유하고 있는 이들은 모이지 않고 그 꿈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계속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라보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 가치, 신념, 하나님 나라, 말씀, 복음, 보이지 않는 정신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방법과 형태는 다를지라도 그것을 향해 끊임없이 우리는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번 투게더 기흥과 금식 헌금, 부활절 헌금은 저에게 참으로 인상적이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신세계교회와 신세청이 참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이지 못하고 있었지만 같은 꿈, 같은 정신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필요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는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기에 마음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마스크가 굉장히 부족하던 때에 내 마스크를 아껴서 이웃에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모아준 그 마스크 5장, 3장 이것들이 모여서 약 1,300여 개의 소독 방역 용품이 모였어요.
모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지역과 미자립 교회를 위한 금식기도 헌금 그리고 부활주일 헌금에 동참해 주었습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헌금해야 되잖아요.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방법을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헌신하셨어요. 송금이 어려운 분들은 직접 교회에 나와서 헌금만 드리고 돌아가시기도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이 모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전달해야 하는 교회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들은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들이 금식하며 모아주신 헌금이라면서요. 정말 무겁게 받겠습니다. 정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를 꼭 우리 신세계 가족분들에게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의 목소리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도움을 주는 이나 도움을 받는 이나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신세계교회의 모습,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떠올리고 발견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일학교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거예요. 일명 지붕 뜯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머물 때에 예수님이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구원을 소망했습니다. 누구에게는 건강이 구원이었겠고, 누구에게는 깨달음이 구원이었고, 누구에게는 배부름이 구원이었을 것입니다. 각자가 바라는 구원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것은 한 가지였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던 때에 그중 몸이 아픈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중풍병자였어요. 그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4명의 사람의 도움을 받아 예수께 나아옵니다. 4명의 사람이 친구인지 가족인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 그 아픈 이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큰 의미에서 그들을 이제 친구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4명의 친구는 자신의 친구가 예수님을 통해 건강이라는 구원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있던 터라 예수님 가까이 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간절함은 그들의 머리를 비상하게 했어요. 그들은 아픈 이 친구를 매달아서 지붕에서 내리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 위로 끈을 묶어서 지붕에서 이 환자가 내려옵니다. 예수님도 뭐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지붕에서 뭐가 내려오니까 굉장히 당황했겠죠. 저는 한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이거 새치기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사람들 많은데 지붕 뚫고 싹 내려오면 약간 새치기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럴듯한 생각이기도 하고 저의 굉장히 삐뚤어진 생각일 수도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새치기는 아닌 애가 아니라 그 정도로 그들이 간절했다는 것과 동시에 그들에게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4명의 친구에게 예수께로 가자, 그분께로 가면 나을 것이다 하는 간절함과 확신이 없었다면 그들은 그 정도로 열심이지 않았을 거예요.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이유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에 마음이 움직이셨어요. 그들의 간절함, 그들의 확신, 그들의 사랑을 보시고 그 환자를 치유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아픈 사람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죄 사함 받았다고 말씀하시는지 몇몇은 알고 있고 몇몇은 의아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당시 고치기 힘든 병은 지은 죄에 따른 벌이나 저주로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큰 병에 걸리면 큰 죄를 지은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를 죄인이라고 단정짓고 있는 그 꼬리표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죄에서 해방시키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는 이 죄사함을 두고 서기관들과 논쟁이 이어집니다. 서기관들이 네가 뭔데 저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냐 이렇게 하면서 시비를 거는데,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죄사함에 관한 논쟁보다도 아픈 이를 낫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4명의 친구들에게 집중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들의 모습에서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픈 친구가 회복되기를, 친구가 죄인이라는 꼬리표와 그 육체적 고통에서 자유해지기를 소망했어요. 4명의 친구에게는 아픈 친구가 가지고 있던 이 죄인이라는 꼬리표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큰 병은 곧 죄의 결과라는 당시의 일반적인 생각과 당연한 사고방식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왜냐? 사랑했기 때문에 그 4명의 친구는 그 아픈 친구가 낫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거 벌 받아서 저래 라고 다 말할 때 이 친구들은 나았으면 좋겠다라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낫게 할 수 있을까? 보통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이 그들의 질문을, 그들의 사고를 바꾸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쟤는 왜 아프게 됐을까? 라는 질문보다도 먼저 어떻게 하면 낫게 할 수 있을까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굉장히 익숙한 방법으로, 익숙한 사고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보고 저 사람은 왜 가난해졌을까? 저 사람은 왜 배고플까? 쟤는 왜 힘들게 됐을까? 그런 질문을 먼저 합니다. 그러한 질문 끝에는 결국 한 개인의 나태함, 게으름만이 남을 때가 많아요. 노력을 덜한 거야. 그러게 누가 그렇게 살래? 어쩔 수 없는 거야. 와 같은 그 사람의 잘못과 실수로 귀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대의 어려움이 전적으로 상대의 실수와 잘못의 결과이니 나에게는 책임이 없고 상대에게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생각은 달라져요. 이유가 어찌됐든 그 사람을 어려움에서부터 건져내야 하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4명의 친구는 친구를 회복시키고 싶은 간절함에 지붕을 뜯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든 하는 것이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사랑에서 질문이 바뀌고 그게 뭐든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친구들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는 아픈 이를 보고 이 4명의 친구처럼 질문을 달리해야 합니다. 왜 저렇게 됐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간절함의 지붕을 뜯는 사람들이 우리여야 하고 교회여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병자의 믿음에 대해서, 이 아픈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는 이 회복의 순간에, 이 놀라운 순간에 엄청나게 큰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네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를 지붕에서 내렸던 네 사람의 믿음입니다. 아픈 이를 구원하게 했던 것은 네 사람의 간절함이었고 이 네 사람의 확신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고 크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고 지붕이라도 뜯어서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있다면 이 친구가 회복되지 않을까? 그러한 그 간절함이 이 아픈 친구를 구원에 이르게 했던 것이죠. 이번 투게더 기운과 우리 금식 헌금, 이 부활절 헌금은 지붕이라도 뜯는 마음이었습니다. 교회는 고민했어요. 이 시국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여태까지 플리마켓 이런 거 했었잖아요. 모이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막막했어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걸 하자.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걸 하자.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지붕을 뚫을 수 있었던 것은 4명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아픈 이를 낫게 하자 했던 이가 1명이었다면 혹은 2이었다면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4명이었기에 그것을 해내요. 이것이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한 사람은 작지만 함께 모이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조금이나마 더 큰 것을 할 수 있으니까요. 사람은 1명 더 느는 것이지만 1명이 더 느음으로써 사랑과 능력은 갑절로 뛴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낸 마스크 몇 장이 1,300여 개의 물품이 돼서 지역에 전달됐어요. 내가 낸 3만 원의 금식 헌금이 603만 원이 되어 미자립 교회들을 도왔습니다. 내가 낸 부활절 헌금이 845만 원이 되어 신세계 가족과 지역의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죠. 나는 1명이지만 교회로 모인 우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번과 같은 사랑의 실천이 일상 가운데 진행됐다면 별거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신앙 안에서 우리가 마음과 힘을 모아 무언가를 행했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라는 곳이 여러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는 친교의 장이고, 누구는 마음의 고향이고, 누구는 억지로 끌려오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꿈이 같아야 해요. 누군가를 살리자는 마음, 누군가를 돕자는 마음, 누군가를 사랑하자는 마음,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는 마음이 우리 안에 공통된 신앙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공통된 꿈이 없다면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꿈이 없다면 그냥 동호회고 사교적 모임일 뿐이죠. 그러한 모임은 작은 바람에도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견고함은 오직 복음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같은 꿈을 향해 나아가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신세계 교회와 신세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